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평행관계에 있다.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선에 있다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행선을 달린다.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하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성령님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감동도 받고 악한 영이 떠난다. 이렇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틈이 없어요.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일례로 청와대에 주인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악한 영, 귀신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본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버렸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니까. 메시아라니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안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왕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 그 뿔에다가 감람류를 넣고 이렇게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하고 왕이란 표현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메시아 칭호에 대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얘기하셨어요? 이제 메시아 칭호를 이제 한번 또 배우는 거예요. 이거요.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손이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라니까.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칭호구나. 자손은 메시아 칭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손, 그리스도 나오네요.
인상을 이해할 듯 말 듯 하는 그런 표현을 짓지 마시고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로워졌다 그러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은 그리스도 칭호다. 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어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반석도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칭호였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 때 휘장도 누굴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 때 유월절 어린 양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언급되어진 칭호네요.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야,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마가복음은 섬기시는 예수님 송아지복음이다 그랬어요. 송아지복음. 로마인을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송아지복음. 제가 이걸 섬김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세상에 춘원 이광수 씨가 우덕성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분이 끝까지 변절만 하지 않았더라면, 친일로 이렇게 변절만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멋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건데 변절자가 되어지는 바람에 그의 작품이 다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아깝다. 소의 마지막 우리는 소는 어떻게 써요? 다 소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요. 이미지를. 우리는 어렸을 때 소를 보면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소가 말이죠. 700만 원, 600만 원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대단한 값이에요. 그때 70년대에 소가 그 값이라면요. 대단한 겁니다. 90년대 초에 아파트 한 채가 1,500만 원 될까 말까 1,00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거의 아파트 한 채예요. 소 한 마리가. 그러면 소가 대단하잖아요. 이게 소 쟁기질하죠. 또 일 시켜 먹죠. 해건 어려운 일은 다 해. 달구치고 다니고. 이제 소가 이제 못 써먹을 때쯤 되면 소를 갖다 거의 묻어주나요? 착해서 묻어주나요? 아니면 잡아먹나요? 잡아먹고. 그래서 소를 예수님으로 비유한 그 시가 있는데 이춘원 이광수가 우덕성이라고 하는 시를 써요. 제가 주일날 그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 푸주관에 들어가서 철퇴로 맞으면서 으아 그 소울음소리 들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이야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한 사람이네 이게. 응?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마음만 변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렸을 때 보니까 장티푸스인가 전염병 있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아도 잘합니다. 이광수, 친원 이광수.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송아지복음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우덕성이라고. 자, 그거 보면서 그 인물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송아지처럼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헬라인들에게 순수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의 복음, 인자복음. 또 독수리복음은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떡, 빛이고 문이고 목자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자식이 많은 것은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욥이 그랬어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더라. 하만의 10아들,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아방의 70명의 아들 아무짝에 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예수 잘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니까. 거기에 또 몸도 불편하신데 말이죠. 참 주방에 가서 일하고 싶으셔가지고. 귀한 자녀들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손을 얻고자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서요?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유명한 선생, 즉 랍비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 안수받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것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미니까 깨끗하게 함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열병이 떠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닿는 곳에 우리 아이들, 또 교회에 오면 이곳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건면해 주시는 것이 어르신의 도리입니다. 맞지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나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아시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더라면 그만큼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아주 불현듯 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면. 우리 집안 중에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셔서 나를 손잡고 다녔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것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나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지막히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에 번면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예수 앞에 들어오면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네 라고 하는 말도 입에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 어머니들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에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절대로 교회 오면요 항상 사람을 품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여고 먼저 믿으시는 분들은 양보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자꾸 양보하는 자리. 교회에서는 기득권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텃세라고 하는 것도 키워서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 텃세. 비둘기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맵새도 아니고 그죠?
텃세라고 하는 것은 키우면 안 돼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일종의 이것이 뭐예요? 일종의 텃세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왜 꾸짖어요? 자기 딴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그 여자들 힘드신 식사할 기름도 없는데 그냥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냥 정신 빼고 있어. 그리고 막 제자들이 혼냈단 말이에요. 우리들 또 혼낼 아이들이나 있으면 좋겠어. 이제 혼낼 아이들도 없어. 참 맨 밑에 써놨죠.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를 잃고 요양권을 고쳐도 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에 투자했어야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야 되고 기독교 교육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교회는 정말 열심히도 교회를 짓고 교회를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래요. 막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매물로 나와도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팔려야 뭐예요? 서커스단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세상에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유럽 교회가 그렇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큰 교회를 욕심껏 졌다가 부도나면 이단들이 인수하는 경우가 질비합니다. 왜 인수가 가능할까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2, 3억 더 주면 사람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2, 3억 더 있으면 부채 까고 다 부채 제거하고 뭐 우리가 좀 남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바로 가까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팔린 거예요. 그 넓은 대지에다가 사방에서 다 보이는 그 건물을 100억 이상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장소 가겠다고 팔아놓고 이름은 바꿔놨어요. 싹 바꿔놨어요. 제가 그 이름도 다 알아요. 옆에 잔디가 있고 호수가 있고 정말 보기 좋고 누구도 봐도 가고 싶을 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쳐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말이죠. 근데 전도하다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난 거야. 목사님, 우리가요 십자가가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랑 다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린 거야. 몇 명이랑 저기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응?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그리자에도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다녀야 될 명분을 찾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지만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을 보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겠는가. 한 인생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옵니다. 독이.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면, 반감을 가져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독이 나와버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반감을 가지고 산다면 저를 향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 좋은 그 독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독소가 자꾸 사람 이 말이 안 좋은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영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죽여버리는 게 낫지. 실족시키는 것보다, 보세요,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 갑니다. 사고사는 예수 믿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믿다가 사고 당했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내가 실족했어. 교회를 떠났어. 저 스탈린과 김일성처럼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의 뜰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려. 연자의 뜰 맸는데 이걸 위에 뜰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실족하기 전에 아싸리 죽은 게 나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실족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각할수록. 그죠? 생각할수록 무서워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때로는 제가 뭐라 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이 오더라니까요. 아니,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를 잡는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각자나 논에 집어 던졌어요. 했더니 논에 개구리가 맞았어.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도하기 예배 전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요새는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하나님 혹시 내가 사람 소리 가지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가요. 그냥 말씀만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가더라니까요. 생각 없이 나는 한 이야기인데 상대편에는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게 마음이 싹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세요. 우리들도 사랑하시죠. 우리도 사랑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접한다는 얘기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순수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얘기한 거 그대로 믿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옛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그랬더니 다 거짓말 하는데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 해주면 또 해주라고 그래요. 지금 해준다면 다 웃고 말아. 그만둬 그래요. 거짓말 해도 애들은 재밌대. 참 그냥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새가 살고 있었고 거기 참새 새끼 있었는데 그러면 얘기해주면 말이죠, 그 말 듣고 그냥 잠들었던 게 우리 주영이에요. 얘가 다 거짓말 다 하는데 그냥 재밌었대. 그냥 그게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나중에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됐다니까요. 이것을 이그나티우스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 중에 어떤 어린이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와서 옷을 만지고 떠든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와서 코 묻힌 놈도 있겠지 뭐. 코 찔찔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최초의 순교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요. 어떤 어린 아이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 아이 세상에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단들도 써먹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자,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것은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다는 뜻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근 통시라는 것은 동시에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라헬의 무덤 곁에 크게 통곡 소리가 들리니, 크게 통곡 소리가 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집결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집결지요. 그러면 라헬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은 지금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천국에서 라헬이 이것을 봤더라면, 라헬이 육신이 묻혀있는 그 땅에서 너희들의 어머니인 그 라헬이 통곡하며 울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뭐요? 베들레헴 곁에서 에브라스에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헬이 또 통곡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31장 15절에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므로, 왜요?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순교자예요. 아히멜렉이 제사장,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를 영접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도액이라고 하는 그 에돔의 목자장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에돔의 뿌리가 누구냐면 헤롯이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주석가들은 죽임을 당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천국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렸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버리셨겠어요? 주님이 다 품에 안아주셨고, 이 말씀은 또 어떠한 뜻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시대와 먼 시대, 그죠? 원근 동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현재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종영하고 미래에 우리가 가 있을 곳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자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의 엄마들이 그리스도의 손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인 것을 알고 안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과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아 구원서. 유아설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수가 신약교회의 임직의 안수기의 기원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구원설, 어린이가
어린이가 구원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말하느냐 할 때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4세까지 정도의 그 선악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생명들, 이들의 원죄와 중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별도로 마련해 두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G. 보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유아 세례의 근원이 됩니다. 만 6세까지 유아들을 세례 줄 수 있대요. 2017년도에 합동 측에서 만 6세까지로 늘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만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기독신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사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표시인데, 어린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쭈빙글리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신약계에도요, 사람 일꾼을 쓸 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할 자를 세우십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할 때 지금 바울과 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두 사람이 누군가 제가 지금 약간 혼선이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네. 바나바와 사울. 여기 써있네.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수를 할 때 은사가 임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수할 때 안수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더라. 일들을 나누니까. 또 보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니까 안수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일을 위탁해 줍니다. 안수식을 통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원래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더라.